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3편은 이 공동체의 애가입니다. 이제 도움을 구하는 노래이죠. 아삽에 의해서 혹은 아삽의 후손에 의해서 작성된 시편으로서 공동체의 노래로 불려진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제 그만 깨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이죠.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애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이 시적인 상황과 일치하는 기록을 찾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죠. 8절에 보면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아수르가 활동하던 시대, 그 시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많이 유력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혹은 이 아수르라는 이 말을 강대국, 초강대국의 어떤 상징으로 생각을 해서 포로 후기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이 헬라 제국의 속국일 때나 마카비 시대까지라고 이 시대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시기는 전혀 특정할 수가 없는 그런 시편이죠. 이 시편은 계속 사용되어 오기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기도문으로 처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국가적인 위기 때나 예배 때, 절기 때 사용된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이러한 비슷한 갈등이 있을 때 기도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고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서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시인은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처음에 나오는 이 침묵이라는 얘기는 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쉬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쉬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잠잠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과 대화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의사소통을 중단하셨어요. 그거를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하다는 얘기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외면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쉼이고 하나님이 의사소통을 의도적으로 중지하신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그만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세 가지로 삼중적인 탄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불안함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혼란과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어려움이, 자신들의 구원이 이 자신들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찾고 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가난한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대적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침묵하십니까?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셔요. 침묵하셔요.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이유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유겠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시간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잠시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춘기 맞은 우리 아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침묵을 못 해갖고 몇 마디 더 했다가 막 되게 삐져갖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잠시 침묵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가 성장을 하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좀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침묵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물론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일하심을 쉬지는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쉬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또한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들여서 절기 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언약 갱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우상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우상과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뭐 꿈에서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나에게 이제 답답한 일들을 해결하고 풀어주고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며 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 되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키히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무릇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키히네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긴급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지금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주의 원수들은 떠들고 있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고 오만하게 머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떠드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떠듭니까? 이런 말을 떠듭니다. 4절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시끄럽게 떠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매우 교만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산발되어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쫙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 명단이 나옵니다.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통적인 대적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대국인 아수르가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매우 다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 공동체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상태예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이런 상황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혀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멸망과 죽음만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 맞이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때로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모두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냥 괴롭히는 정도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이름이 잊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의논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으로, 정신적인 압박과 한계로, 사회적인 고립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고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기도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만 쉬시고
이제 일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에게 향한 의도적인 그 의사소통을 중단하는 그 잠잠하심을 이제는 그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그 조용한 그 상태를 이제는 깨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들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도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바로 그 기도가 9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미디안 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답답했어요.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다가 9절부터는 성경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제 읽습니까? 그 편지에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도와 내용을 읽습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그 말들을 듣습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분명히 편지의 내용인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읽어갖고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지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편지를 읽을 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맞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뜻과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편지를 제대로 읽는 것 아니겠어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이스라엘인들이 이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나라의 연합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섭리자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 군림하지 않으시고 작은 민족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과거로부터 동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만나게 됐습니다. 사사시대에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구합니다. 미디안인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에도 지금 바로 이 상황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름은 미디안 나라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에 휩싸이게 됐었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죠?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뒷길로 다녔어요. 뒷길로.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종로의 큰 거리는 일본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그들을 피해서 뒷길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미디안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막 섞여 있는데 이스라엘을 완전 식민지처럼 만들어버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이야기한다면 김두한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불러요. 그 사람을 세워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놀라운 어떤 일들을 나타내 주시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셨던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빈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 가나안 민족의 왕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입니다. 시스라는 그 민족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보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요. 이스라엘 장군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큰 승리를 하죠. 이것이 사사기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전쟁의 특징이 있다면 이 두 전쟁은 전부 불리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기드온은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요.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 300명입니다. 13만 5천 대 300, 싸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승리를 거기서 허락하여 주시죠. 또한 드보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족속은 7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700대의 철병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죠? 700대의 최신식 전차, 탱크. 아니, 그게 좀 약한가요? 이제 900대의 뭐죠? 최신식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손 강에 비를 내렸어요. 강물이 범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거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온 전쟁. 이게 바로 드보라 전쟁이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전쟁을 빗대서 이러한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때에도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쳐버리자, 이스라엘 땅을 다 우리가 갖자, 이스라엘을 다 죽이든지 노예로 만들든지 하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 대적들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연합군들이요, 이스라엘을 쳐서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목장을,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들은 사실 사사시대의 미디안족과 가나안족이 하던 그런 말들이었어요. 이 시적인 상황이 똑같은 거죠.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처럼 절체절명의 시기에 딱 있는 것입니다. 몸도 목숨도 다 끊어질 만큼 어쩔 수 없는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상황인 거죠.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모든 상황을 이기도록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그때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사기를 읽게 만드셨고, 이 사사기를 인용하게 만드셨고, 사사기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아마 이 공동체가 당한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삶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거기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하는지 아느냐,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드실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중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시달리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잖아요.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아시는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 사람들은 많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많으면요, 문제 해결을 찾아서 막 갑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문제니까 육신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데서 영적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문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우리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려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가르쳐줘요. 말씀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게 사사기를 읽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기도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이들에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공동체는 사사기를 읽었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기도문으로 바뀐 바로 그 기도문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들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껍데기로 읽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만 나와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남냐면요, 이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감정이 뭐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 하기 원하시는지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이런 방법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나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한 기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 시인은 첫 번째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를 구해요. 심판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실행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행에 있어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죄에 대해서, 저 교만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를 위한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죄에 대해서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고 5년, 10년, 15년, 20년 훈련을 열심히 하고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훈련해도요, 죄에 대해서 인간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주께서 택한 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본질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육신 벗기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먼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판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도 여러 번 이제 시편에 나오잖아요. 나를 이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막 이런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주를 청탁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맡기는 기도여야 돼요. 아주 미운 원수라고 해도요, 그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맡기는 기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봤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봤어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해요. 먼저는 누구에게겠죠? 자기 자신에게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에게예요.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의에 맡기세요. 원수도 맡기세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에 맡기며 기도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통쾌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도우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 말을 표현해요. 두렵게 해달라.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그들을 두렵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죠.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주 교만했잖아요. 아주 오만했잖아요. 그들이 아주 스스로를 높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낮춰지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들을 낮춰서 가난한 자처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원수인데, 원수잖아요. 하나님 심판해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들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다급한 구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도 이 시인은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목적은 파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데 있어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원수에게 축복이 나옵니까? 만약에 축복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원수는 진짜 원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기를 구합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닮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온 열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주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되어질 때,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이것이 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원수가 발견되기를 또 기도하세요.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제투성이의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들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 없는 현실을 원한다면 걱정, 근심, 이런 게 전혀 없는 불안함, 이런 게 전혀 없는 현실을 원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문제 없음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아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투성이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평안이 없는 곳에서 평안을 맛보게 하고 문제가 많은 곳에서 문제가 안 되게 만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가 안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래,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기도하세요. 오늘 시편 이 83편은 바로 그러한 중요한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미 나에게 은혜가 가득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요, 그 영광스러운 발걸음 속에서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오늘 이 시인처럼 기도하세요. 나의 실상을 다 아뢰세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짊어져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배워 주의 성품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